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오늘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쭉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어요. 작년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엘리야, 엘리사부터 해서 쭉 멸망할 때까지 함께 나누었고, 올해는 이제 요엘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미가,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 들어섰습니다. 이사야서는 참 독특한 책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랑 똑같다고 했죠.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그래서 40장이 나와요. 이사야 맨 마지막 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사야 마지막 65장과 66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 그 중간엔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이방의 빛.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이 말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첫 번째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 빛이 비춰졌어요?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네. 동방의 끝. 제가 그 끝 중의 끝. 제 고향이 전라도 해남입니다. 네. 거기 땅끝 마을 있잖아요. 네. 땅끝까지 그 빛이 이르렀다. 자, 지도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납니다. 그 다음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으로 뻗어가게 되죠. 네, 로마가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영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 뒤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영국 앵글로삭슨족은 원래 이방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컬트 종교라고 하죠. 그런 앵글로삭슨족이 선교사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해 기독교화됩니다. 그래서 영국까지, 마지막 유럽의 끝자락 영국까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이 종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대서양을 지나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하고 있는 그 일정입니다. 16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복음화됩니다. 미국이 계속 서부로 이동하잖아요. 여러분 그 서부 영화 잘 보셨죠? 어릴 적에 한국에서 총잡이 나오는. 서부로 계속 개척해 갈 때 항상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교사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큰 역마다 교회를 짓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운타운 가보면 항상 뭐가 있던가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당이 있던가. 그래서 이 아메리카 땅 전역이 기독교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1885년 제물포항에 최초의 선교사 2명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누구랑 누굴까요? 위에 있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언더우드, 아래는 아펜젤러입니다. 140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죠. 전역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복음이 뻗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조국 어떻게 되었나요? 14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섰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다 K-팝이 들리던데 여러분 듣고 있죠? 네. 어디를 가든, 식당을 가든, 뭐 운동하러 가든,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어둠의 땅이었던 조선 땅에,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 서광이 비친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읽어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뭐가 있었어요? 네.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이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한 번 더요. 빛 가운데 거합시다. 이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조선 땅에 빛이 비춰진 겁니다. 자, 그렇게 빛이 비춰진 결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런 존재 되게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두 번째 사역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자,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몫은 우리 몫이니까요. 세 번째 같이 읽죠. 주님의 신부. 이사야 49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같이 읽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무엇처럼? 신부처럼. 신부가 여기 나와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성도들의 무리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같이 읽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 같아요?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이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이 시간에,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절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신부 수업 받고 있는 거예요.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같이 읽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쁘게 단장해 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 이쁘시죠? 네, 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참 예쁘시네요. 오늘 참 멋지시네요.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 바로 이날에 주인공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우리가 이제 그날을 준비해요. 어떤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신부죠.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날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누구였나요? 처음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신부까지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주님의 신부로 성화되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저 같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그 사역의 지평,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갑시다. 선교 지평을 넓혀갑시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금 오래 계시면 좋겠는데 금방 가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본 아펜젤러가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제 모교의 선배님이신 우리 장순호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해수는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고요. 2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뵙지 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금방 그것은 아마 우리가 어디든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랬지만 그래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는 건 이건 짧지만 오늘 제가 저보고 뭐 메시지 설교도 하고 뭐 그러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단번으로 미루자고. 왜냐면 그걸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으로 또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이 교회 여기 지난주 이번 주에 저 어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운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리고 주인은 또 얼마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 계신지.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차지해서 예배 드리는 그럴 거지 뭐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채울 때까지는 잘 사용하시다가 꽉 차서 더 자리 없거든. 그때 가서 그런 생각하시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소문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소문을 뭐 옆으로 나가서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살기를 시작한 지 만 42년이 됐는데 처음에 이 새파란 모슬렘 땅에 그것도 막 지금 42년 전에 좀 젊었잖아요. 그럼 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저게 뭐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모이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요. 또 뭐 있는 건 다 가져가고 조그만 그래도 이렇게 땅을 구해야 뭐 하다못해 함석집에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땅을 못 가져요. 글자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나라 말을 가르치려고 외국인이 지달 칠판 놓고 그 나라 기업문을 가르치고 신기해서 오는데 애들은 안 보내. 예수님은 평생 그 의사를 못 만나서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죽고 그래서 그 이동 클리닉을 만들어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소리에 피 빼가니까 가지 말라.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외국에서 하나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대문이 부서질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요. 7, 8년 전에 이슬람 금령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선교사를 막 죽일 때 우리 동네에서도 다치고 여러 사람이 죽었죠. 그 후부터는 그 지역에 외국인 사는 게 저 하나니까 저 북쪽에 다 떠나고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체류하는 그 숙소 근방에 무장 경찰이 24시간 사역장 바깥을 나가면 페트롤 차량이 앞에 그러면 거기서 인구 20만 명 되는 군의 경찰관이 20명인데 저를 위해서 6명이 착출되면 뭐 주의를 해요? 제발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제가 어디 갔다가 들어가면 공항에서부터 사역장까지 10개 파출소가 교대요. 그렇게 지난 작년에 여러분 소식 들었지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치안이 힘 경찰들이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전국의 경찰서가 2달 동안 문을 닫았었어요. 경찰서를 다 부르고 그러니까 치안이 뭐 말도 못하게 어려워지니까 그때부터 직원들이 방범대원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안정돼서 새로운 경찰서 유니폼도 바꾸고 했는데 첫 번째로 경찰들이 다시 그렇게 수행을 시작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문내서 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잘 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우리 행정 담당 직원이 있어요. 현지인들. 저한테 그래요. 전에는 뇌물 한 주면 되지도 않고 그냥 방해도 그렇게 심했는데 요새는 저희 단체 이름만 얘기하면 벌써 50%는 소리가 진행이 돼 있대요. 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창소망교회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만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있으면 자연히 구경꾼이 생기고 자연히 몰려와서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그게 완전히 이슬람 지역이니까 바깥에 출입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가서 진료도 막 저 섬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이제는요 사역장 안으로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들어왔다가 퇴근 시간 되면 다 나갔다가 그것도 종류별로 학교들이 있잖아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또 종류별로라는 표현을 잘못 썼는데 농업하는 사람들, 기술교육 받는 사람들, 또 뭐 의료인 진료 받는 사람들이 프로그램별로 들어왔다가 또 마치고 나 그래서 계속 하면 또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역장 안에 2년 들어온 건 하나님이 준 기회니까 다른 걸 보여주자. 그래서 직원들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그냥 앉아서 받으셔가지고 잘 섬기시면 그러면 그런 일만 남은 게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시는가 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고 좀 드릴게요. 방글라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독립전쟁 때도 죽었지만 지난 17년 동안 방글라데시는 두 여성 리더의 두 그룹이 한국의 무슨 당 하듯이 서로 원수로 지내면서 서로 죽여요. 여기는 죽이기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난 17년 동안 집권한 아우렐이라고 하는 정당의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 BNP라고 하는 그룹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죽이고 그렇게 탄압을 해오고 완전 독재를 하다가 대학생들, 시민들 중심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났는데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1000여 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말도 못해요. 그냥 시신들 끌어다가 믹사에다 세워서 세겜 대접해서 갖다 막 태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적인 봉기가 일어나서 그게 7월 도제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상 관저 국회의사당을 다 모시고 수천만 명, 1000명이나 나가서 다 부르시니까 그래서 수상이 갑자기 성명도 내지 못하고 군용 헬기로 인도로 망명하고 그러고 있다가 국회가 해산되고 그리고 군부가 이제 치안 유지만 맡겠다고 나와가지고는 지금까지 임시 지배로 군대는 뒤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군대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임시 내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치안이 없고 그리고 눌려있던 야당들은 자기 나라 된 줄 알고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런 게 겹쳐서 이제 7월에 그랬잖아요. 8월에 그랬잖아요. 9월에 전국적으로 댕기 휘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자연재난이 이번에는 나라의 3분의 2 동쪽이 다 물에 들어가고 또 수백만 명의 수재민을 하고 2중 3중고를 지난해 동안 겪으면서 좀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래야 긴장되고 사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이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서도 다른 데 학교들 다 문화 닫지만 원치 시골에 있으니까 수업하는 데 시간 없었고
교회 무슨 진료 사역 전혀 지장받지 않고, 그리고 저도 괜찮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방대시 사역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 방대시 가서는 첫 번 5년 동안은 교회 속에서만 일했어요. 교단, 선교사로. 그러니까 뭐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지만 거기 교회님이 몇 명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학교 도와주고 강의하면 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자들 지원해주면 맨날 뭐가 되는 거 같고. 그리고 로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 모아놓으면 선교사님 와서 자랑하려고 그랬지. 세례식 하라고 가가지고 세례식 인도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한 5년쯤 지나고 보니까 아니 로컬 교회가 그 99.9%나 되는 모슬렘 힌두 속에는 전도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선교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주 기독교 그 교회 로컬 교회하고는 다리를 끊었어요. 한 10년 후에 만난 사람들은 제가 바그다스를 떠난 줄 알았대요. 왜냐면 도시에 있다가 수도에 있다가 제일 북쪽 이슬람 지역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근 300년이 되는 역사에 교회 단 하나도 선교부 하나도 없는 인구 50만 명의 2개의 구원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안 죽고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키고 이렇게 보호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사역인데 그러면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이번에도 점심을 사주셔가지고 잘 먹었는데 우리 교회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두 군에 하나씩 교회가 생겼어요. 뭐 5명, 6명을 시작해서 지금 한 그 몇십 년 만에 40명, 한 교회는 30명. 근데 다 출생부터 기독교인 단 한 명도 없는데 전부 모슬렘, 일부 힌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카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우리 이제 NGO니까 학교도 있죠, 병원도 있죠, 개발사역이 많으니까 현지인 직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삼았어요. 기독교인은 로컬 교회 다른 선교 많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슬람과 힌두 속에서만 일한다. 참 어려워. 우선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직원들하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잘하고 예수 믿노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단 조건은 하루에 한 장씩 나랑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냥 읽어. 그리고 주의 해석 서술들 또 읽어.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죠.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따로 안 모이니까 근무 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는 근무 시간 30분을 잘라서 미뤄올 것도 없어. 근무 시간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성경부고 지난 4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막 쉬고 고발하고 어떤 때 자기들끼리 싸워서 30분에 끝내야 될 게 2시간도 가고 이게 틀렸다고. 근데 이걸 틀렸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틀렸다 봐야 되잖아요. 그거랑 또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이맘, 모스크에 이맘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맘이 뭘 알아야지. 그런 생각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저게 틀린 걸 증명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쉬지 않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 앉혀놓고 막 집어넣어도 되는 원체 처음부터 선교사는 그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믿어 이거 진짜야 그러면 넌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년하고 2년하고 30년 근무한 사람은 이걸 매분을 받고 하루에 한 장씩 매일. 그래서 작년에 두 사역장에 쉬는 날 빼고 매일 했으니까 각 사역장에 275번씩 275일씩 한 장씩 뭐 몇 장 읽고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라고 안 하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마 이렇게 시작한 교회들이 두 군데. 처음엔 잘 몰랐을 때 교회 건축비 지원해주고 현지 교육자 생활비 지원 그러면 전부 뭐 지원 끝나면 다 가고. 근데 여기는 안 해요. 한번 개종하게 되면 동네에서 쫓겨나요. 재산도 못 받아요. 탄압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회해요. 교육자 생활비 지원하지 않았어요. 왜? 처음부터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IMF 이후부터 선교비가 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사역은 커지고 그래서 돼지사랑 가서 돈 벌어 애들 교육으로 다 보내. 저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남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봤어요. 은퇴하고 3년 전에 강의를 오니까 우리 디렉터 우리 형사는 저기 부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아이들은 모르니까 새 직원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도 내가 못하니까 가족이 일해줘 나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를 하는 분들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끼고 있는 것 쪽에서 그래야 하는 놈이 여기 오는 거지. 그동안 늘 외국 건조만 받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줄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니까 로컬 교회는 처음부터 주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먹고 살자. 그래서 현지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없는데 왜 니들은 받아야 돼? 대신 일자리를 주셔서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 학교의 상담 선생님으로 예배 인도자로 그 사모님은 호스텔의 하우스 마더로 일하시면서 그 교회가 지금은 잘 자립해서 아주 예쁜 예배당도 갖고 예쁜 예배당이라 봐야 뭐. 근데요, 그럼 교회를 예배처가 필요했잖아요. 저희 프로젝트 안에 건물 하나로 이렇게 하다가 별도의 예배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 건축도요 10%를 현지인들이 만들기 전까지는 기다렸어요. 2만 불이면 교회를 줬는데 미국에서 2만 불이면 교회 진다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한교회는 2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10%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자꾸 주머니 손에 들어가서 빨리 도와주고 싶었죠. 그거 도와주면 외국 교회예요. 그래서 그보다 늦게 시작한 교회는 더 빨리 교회를. 만약에 오시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건축하고 그럴 때 막 주위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땅에다 교회를 짓다고.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도 힘들어하고 거기 안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면 벼락이 맞아서 막 죽는 줄 알고. 근데 하얀 모스크같이 타일을 깔아놨어요. 방글라데시는 흙이 좋은 데서 나는 타일이 있어가지고 수준도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데 시골에 그런데 어딨어요. 전기 누르는데도 불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에어컨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좀 한번 들어가고 싶어. 아침 성경 공부 거기 학생들 중요한 모임 거기 왜냐면 최고 시설이니까. 그리고 오픈했어요. 들어와도 괜찮거든요. 거기서 찬송하고 성경 봐도 벼락이 안 떨어지는. 그렇게 자기들 교회를 이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 속에도 그들의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강압적이 쌀 주고 밥 주고 무슨 직업 주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이건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문제예요. 우리는 한 5년 도와주면 됐잖아 자립해 그랬는데 해보니까요 40년도 모질라. 최소한 2텀 한 텀이 30년씩 한다면 한 2텀은 같이 있어줘야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그 교회사역, 신앙교육사역.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사역입니다. 문병들도 높고 시골 지역이니까 방에서 자체가 그런데 정규교육도 없고 일반 국립학교가 1년에 수업 일수가 100일 되는 데는 아주 100일 수업하는 학교는 아주 훌륭한 학교예요. 그것도 하루에 1시간 묻나 2시간. 그리고 그나마 다 이슬람 교육도 코란 가르치고 뭐. 그래서 아주 정규 소위 모던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말하는 모든 커리큘럼을 다 커버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10월에서. 그래서 지금 유치원부터 쭉 가는데 정규 수업 다 하고 아침에 9시에 학생들도 와서 5시까지 수업을 쭉 해왔더니 지금 그 군이 아니에요. 도에서 뭐든지 1등하는 학교가 돼요. 뭐든지 1등하는 한번 신문에도 와 전국 학력고사를 봐야 대학이 주야 학력고를 봐야 대학에 가거든요. 근데 막 6명 어떤 때는 7명 그 다음에는 12명 이 전국 상위 5% 상위 5%의 그룹 아이들이 거기 나면 막 신문에 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찔마리에는 677명 작년에 재학생이 올림플에는 541명 된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한 것은 그러면 이제 2월 20일 날 그 지역의 시골에 여성 칼리지가 시작돼. 와. 정부 문교부 허가 커리큘럼 교수 요원. 왜냐하면 12살만 되면 여자들을 아이들 시집을 보내버려요. 왜? 직장금이 적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20살의 할머니 아니다. 뭐 그러면 포스터도 붙이고 학교 보내라. 그래도 학교에 왔다가 벌써 방학 시간 보면 안 나오면 벌써 결혼 시집 보냈어요. 그렇게 서약서를 쓰고 교명을 하고 그래도 그게 지역에서 통하는 거니까 부모들이 못 배우고 사회관심이 그러니까 당장 경제 문제하고 겹쳐지니까 그래서 여성 교육이 집안의 가정의 여자들이 깨이고 리더십을 갖기 전에는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이화 전문인 뭐니 이렇게 여성들 교육이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조그만 크게 하더라도 대학 교육을 갖추려면 뭐 복잡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칼리지까지 사역장 안에서 그 지역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이 아니고 이제 전문인 교육으로 컴퓨터를 가르친다든지 뭐 봉제, 영농 훈련 이런 것들을 정부의 위탁 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훈련을 저희가 시키고 그 라이센스는 정부 이름으로 주는. 왜냐면 뭐 컴퓨터 가르치는 기구가 없잖아요. 그런 훈련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작년 안에 이 새 교육 프로그램에서 1,527명이 이슈를 했습니다. 와, 이런 훈련 기간 끝나고 나면 이런 서티피켓 받아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있는데 어디 취직하려면 내가 여기를 훈련 받았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인 의료사역은 정말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의사를 보지 못하고 나서 죽는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현지인 의사 또 외국인 의사 선교사들이 있을 때니까 1년에 최소한 13,000에서 15,000명 환자를 커버했었는데 지금은 로컬 의사들 중심으로 가니까 작년 한 해 줄이고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두 병원과 진료소에서 2,805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개발. 소위 그 개발 NGO들이 하는 정부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개의 시범 농장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의 제일 기변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뭘 해서 먹고 살 건지 그것을 또 가르쳐서 내는 게 아니라 보여줘서 열매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한 해에 이 올리브를 사역장에는 한 8에이커 또 이 찔바리한 데는 6에이커 그 안에 거기 뭐 시골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과실수 또 영농, 양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시범농장에 영농 훈련도 하고 거기서 소득도 갖고 또 하나는 나서부터 길에서 나서 길에서 죽는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한 지역에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집을 20개를 짓고 땅을 만들어줘서 이걸 자립마을이라 언졸리 자립마을이라 그래서 벌써 한 20년 됐는데 거기에 작년에 원래 이식가정이지만 자립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규정을 어겨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15가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린 거는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셨는데 이 호스텔이 있어요. 호스텔은 어떤 호스텔이냐면 우리 지금 뭐 기아대책이거나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랑 같이 현지 아동들을 매칭해가지고 후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규모가 아니고 저희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도 어려운데 한센 환자들을 누가 봐? 그러니까 그냥 망치게 있는 아이들. 먹일 것도 교육도 못 받고 성장기에 뭐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아이들을 10년 동안 20명을 데려다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교육하고 그냥 뭐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새끼 먹이고 옷 입히고 치료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걸 아껴서라도 오늘까지 해왔어요. 여러분의 헌금이 주로 거기가. 왜냐면 우리가 막 공개해서도 그걸 매칭하고 하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모금하거나 매칭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현지인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오늘은 어디서 올까? 이번 달에는 돈이 얼마 있는데 어디서 올까? 이러고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20명 아이들이 하나 빠지면 기다렸다 또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대학생이 하나 나왔어요. 4년제 입학. 단어대학. 나머지 셋 갈리지에 갔어요. 남자 둘 여자 하나. 그냥 놔뒀어 봤어요. 걔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과 그 주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선교의 목적이랄까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거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서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때까지 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글라데시 쪽에서도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그룹 속에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지역 그 커뮤니티 자체가 아주 완고한 모습을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도 거기는 막 그 이슬람 국녀분자들 트레이닝 캠프 있고 또 아주 그냥 나서부터 힌두로 쩔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구를 물어봐도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고 말해. 인샬라 모든 게 알라 뜻이니까 그냥 우리는 거짓을 하다가고 그러니까 당신이 안 도와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주 이렇게 만성적 체념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제시와 함께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바꿔주고 뭐 이런 일을 밸런스 균형을 맞추면서 집중을 해왔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 모슬림들 힌두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과
이 예배가 교회가 이루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외부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려니까 학교가 필요했어요. 저희 사역장에 그러니까 10년, 15년, 16년만 기다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와요. 그래서 무슨 직원 하나가 자리가 비어서 뽑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 뽑는다 그러면, 아니면 경비원 뽑나도 190명이 올려줘. 인터뷰하고 시험 보고. 직업이 없는데. 지금은요 30%가 우리 학교 졸업생들로 저희 풀타임 사역자들, 선생님, 뭐 행정, 운전, 뭐 정비, 앞으로는 그냥 줄줄이 있죠. 줄줄이. 마을 회의를 가봐도 40대, 50대가 됐으니까 이 졸업생들이. 전에는 부셔 그러면 부시는 사람들이 노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노가. 학교 졸업생 하나가 지역 연장도 되고 그러면서 잠깐 해야 잠깐. 한 20년만 지나면 애들이 커가지고 글쎄 분위기 돼가지고 또 정렬하는데 너 누군데? 몇년 뒤에 졸업했어. 이 나라에서 최고조 되는 게 군인이거든요. 제일 힘입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이 잘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파는데 있어야 자기 불안정해.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돈을 제가 또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외국가 좋은 거 갖다가 뭐 닭도 외국 닭, 뭐 염소도 외국 거, 뭐 농사 씨앗도 외국 거, 이게 잘 안, 열매가 잘 안 되고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지금은 소위 적정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유능한,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 소비가 가능한 아이템들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야자나무, 무슨 여러 가지 열매들이 그동안 많이 봐왔던 빼빼나 뭐 이런 것들이 늘 바꿔 늘 먹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는 거 팔려요. 근데 월등히 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값도 싸고 월등히 질이 좋으니까 안 사요. 다 우리 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단 돈이 되게 하고 우리 사역자로 사역비가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수입 창출, 그것도 판매하고. 처음에는 막 미약가다가 그거를 싣고 나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팔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며칠 날 못 판다 그러면 도매로 가죠. 40년만 하면 되더라. 제일 중요한 건 원조로 그냥 우리는 가난하니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맨날 하는 게 식탁보였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고 싶은 말 하고. 일터가 고향이다. 잘 먹겠습니다. 가난한 농구학교도. 왜냐면 최초의 해외 가난학교 분비가 우리 농업 프로젝트거든요. 농문학교가 그렇게 원해도 제가 이름을 지어버렸는데, 농문학교가 자꾸 그 해외 지점을 풀면서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농문학교는 일꾼이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갖다가. 그래서 어쨌든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식을 바꿔주는 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원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생기는 걸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펀드, 미국과 한국에서 가는 펀드는 안 없어지고 잘 관리를 해요. 왜냐면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로컬 인컴, 그거 조금 팔고 하는 것들도 막 지들끼리 막 해먹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이래서 완전 오픈, 재재정도 오픈. 누구 몇 사람 관리직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모두 전체 흐름, 일타까지 해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국인이나 관리자는 소리도 지들끼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오픈된 공동체로 이렇게 가면서, 지난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선교비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5년 전에는 더 확. 그래서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저희 직원들이 그때 108명이었어요. 전임 직원만. 교회 목사님들 빼고. 아니 100불씩만 벌고 주면 얼마예요? 한 달에.
기적이죠. 제가 모금을 안 해도 한 달에 최소한 2만 불 이상 들어가면 운영만 하려도 환자였죠, 뭐 학교였죠, 뭐 시설이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더니 계속 줄어서 5년 전부터는 50%까지 들어요. 미국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한국 교회도 우리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게 그게 넉넉해서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 저한테 돈을 벌어봤잖아요. 거기서 자기 수입에서 생활하고 매달 1,000불씩 2,000불씩 띄어서 벌어주고 이게 그렇게 해야 채워왔는데 그나마 이제 자꾸 주니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냐면 현지인들이 방문해 보니까 다 오픈해 놓고 보니까 이 도대체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달은 어떻게 우리 월급은 어디서 전기세는 누가? 그래서 학생들 다 무료였어요. 1,200 몇십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학생이. 그래서 이 성경이가 주면서부터 1인당 1불 수업을 해. 이게 정착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다른 데는 다 무료로 하는데 그걸 왜 내냐고. 학부형회 하고 막 전체회 하고 대목하고. 야,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먹게 살게 됐잖아. 로컬 닭 한 마리가 2불 50 줘야 돼요. 응? 한 집안에 한 마리는 먹잖냐. 근데 그게 닭 한 마리에 3분의 1동분 더 가지고 교육비를 못 내? 이렇게 몇 년 동안 교육해가지고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1불씩 받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또 장학금을 받지만 그러니까 그게 모아진 거예요. 한 달에 1,200불. 1년이면 병원 10,000명 뭐 몇천 명 환자 온다고 그랬는데 다 무료였어요. 근데 그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약값을 낼만 하거든요. 제약회사부터 저희들이 약국에 파는 거에 70%만 내고 싸게 받아가지고 10%는 사약비로 띄고 나머지 20% 더 싸게 해가지고 약을 본인이 사게. 그리고 돈 낼만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뭘 검사를 받는지 그러면 치과를 받는지 하면 1불, 2불씩 돈을 내게. 그게 모아지니까 또 되잖아요. 농약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라는 걸 채워주셔가지고 어쩜 그렇게 딱 고달 필요한 거 고개 맞추고 영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닮아서 우리 사역자들 현지인들도 배짱 만들어갖고 왜냐면 우리가 걱정한다고 채워줍니까? 힘들어한다고 그게 무슨 다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것이 오래 현지인들이 배워서 그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24년 말 현재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는 사단법인으로 외교통상부 산업법인 최고 방글라데시는 수상실에 속해 있는 외국 기부고 그러니까 양쪽에 또 본부 이사회가 있고 일단 이것을 사업보고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행정, 운영, 관리 이거는 반드시 현지인들이 100%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 방에 간판들 띄었어요. 없던 것도. 사인, 은행, 무슨 인사관리 사인 다 빼버렸어요. 현지인들이 하도록. 단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팬데믹 전까지는 20% 정도 전체 사역비에 현지인들이 최선 노력을 해도 한 20%로 아까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이 팬데믹 때 50%까지 올랐어요. 기저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기저를. 작년에 정확하게 50%를 현지인들이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15만 불이다 그러면 7만 5천 불을 현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금년에 50.04%. 할렐루야. 이건 저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평생 그런 큰 돈을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술술도 해먹고 막 그냥 뭐 했겠지. 그리고 우리는 안 되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런
힘들지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단합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마음들을 이런 의식을 바꿔주시고 그런 걸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고를 마치려고 해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반드시도. 이론 정말 많지만 이 선교의 모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 우리 한국교회 해외 선교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기까지는 해요. 교회 나오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살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방안도 안 주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할 수 있는 노력도 할 만큼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뭐 어디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평생 먼저 받고 돈을 못 받으면 그냥 거지를 있는 거. 그게 아프리카 교회고 그게 중남미 교회고 그게 인도 바글리시 교회 그런 불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천한 사람들을 써서 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일을 하나님 이루셨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 끝까지 바보같이 그냥 믿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해보니까 제일 놀라는 건 지역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KDAB 이름만 얘기하면 많은 행정일이 정책적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안 보냈어요. 지금은 입학금을 내고 와서 입학 시험을 치러야 들어와요. 학교형을 하려면 여기가 모스크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스크 이마음들이 뚝배 쓰고 쭉 앉아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알거든요. 저기 보내면 뭐가 되고 여기 보내면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셔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빛을 역할을 하시고 신부 역할 잘하시고 신부 역할 잘하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뻐야 되잖아.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면 뭔 놈의 신부역이래. 여러분의 하실 일은 여러분이 즐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힘들어하고 그것만 잘하시면 그냥 소문나고 그냥 채워진다니까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간증이고 증거고 현장 이야기고 부모예요. 그래도 안 하실래요? 아멘. 그냥 즐기시고 감사하고 여기만 채우셔.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사셔. 그러면 저절로 채워지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금년과 내년에 저희들이 주요 사역으로 집중 사역할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현지인 지도력, 현지인들의 자립을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것. 필요하다면 저도 없어져야 됩니다. 다 깨어나서도 그래도 의지하는데 완전히 기억에다 지워버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못 가게 하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되게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가 돌아가거나 외국 지원이 끊어지면 외국 단체나 기구가 하는 국제 NGO들이 하는 것은 그 나라 정부의 교섭이 돼서 건물 땅 프로그램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을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겠지. 여기 선교사들 비지 안 주고 외국 가난해지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니까 다 먹은 줄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또 하나의 법인체로 그러니까 계기 방글라데시 개발협회 이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면 정부가 수용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로컬 사람들이 재단 이사가 돼서 로컬 교회 또 뭐 거기 학교 뭐 이런 시설들
제도적인 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주려고 이제 구체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까다로운 일도 많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기쁘고 잘 뒤에서 정말 진짜 명실공히 현지 로컬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 중심의 이 사회가 이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시작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여성 칼리지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정부 규정에 7명의 전임 교수, 나머지 뭐 강사들 해서 14명이 필요한데 그 사람도 복잡한 게 왜냐면 남녀공학으로 허가는 받았어요. 근데 감당을 못하겠어. 감당 급한 여성부터 시작하자. 시작을 하는데 필요한 교수위원들이 채워지고 현재 4명, 나머지 3명 더 필요하고 또 필요한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강의회 한국강의교단의 소속 목사입니다. 이 집이 여기 있으니까 가끔 여기도 UMC나 뭐 이런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 기간의 규정은 만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은퇴라는 날이 뭐 오는 줄 알았어요. 벌써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선교사의 경우 사역지가 필요로 하고 선교사의 건강이 감당할 만하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1년 내내 현지에 없어도 최소한 6개월을 현장에 있으면서 나머지는 요새 통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다 리모트 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서 건강 허락하시는 날까지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원 신세도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감염 다하는 날까지 건강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뵐 때까지 뭐 잠깐 후게 되겠지만 여기가 아니면 저기더라도 건강히 계시다가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